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아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아내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만난 사람 진짜 수지 맞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남편이냐면 좀 9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명제처라는 말입니다. 인명제처, 이게 뭐냐면 원래 인명제천이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가 아니고 뭐죠? 사람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렸다? 아내한테 달렸다. 인명제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인사 대천명인데 그게 아니고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누구의 명령을 기다린다?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게 진인사 대처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수신제가가 이제 한자를 바꿔서 제가, 그러니까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수신제가입니다. 아내는 가만히 계시고 몸 쓰는 일은 제가 합니다. 이게 수신제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는 가화만사성이란 말인데 이거 처화만사성입니다.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게 이제 처화만사성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게 아니고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누가 감동한다? 아내가 감동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래 이제 천하태평이라는 말인데 처하태평이죠. 그러니까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굉장히 은혜스러우시죠? 특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원래 순천자죠.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건데, 아내한테 순종하면 어떻게 하고요? 흥하고, 아내한테 거스르면 망한다.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말이고요. 여덟 번째 말도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맹처 삼천. 그러니까 원래 맹모 삼천이죠.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다는 건데, 맹렬한 아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3번 이사한다. 이게 이제 맹처 삼천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제 압권입니다. 이건 좀 성경 말씀에 좀 빗대서 나온 건데,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똑바로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남편을 만나신 아내분이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런 남편을 만난 분이 있으실까요? 글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남편을 만난 분보다 더 축하받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것이 이런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에요. 왜일까요? 이런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지만 아내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아내한테 달렸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복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이거 피가 마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피가 말라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고 그러면, 그리고 내 사랑을 잘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정말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와 누구의 만나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올려놓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함께하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돼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됐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지만 그의 인생의 정점과 꽃을 피우게 된 건,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 건 바로 동역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가 잘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항상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가치가 있다고요? 두 가지 가치. 하나는 절대적 가치예요. 이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이거 본래적 가치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가치는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상대적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 가치. 이 상대적 가치는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가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상대적 가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절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나의 상대적인 가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변해야 되는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어딜 가나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내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친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상대적 가치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내 만남은 이 세 사람과의 만남처럼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됐을 때 빌레몬서 1장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서 4장 1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마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안 좋아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이해 못할 이유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엔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런 만남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 안 좋게 끝나죠. 아무리 처음에 좋고 아무리 중간에 좋았다 할지라도 이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만남은 아름다우려면 뭐가 좋아야 합니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세상 군것질로 영적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야, 이거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뭔가 이게 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해봅니다. 그러면 충족이 됩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군것질만 하면 병나게 돼 있어요. 사탕만 먹고 그리고 초콜릿만 먹으면 병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배고픔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갈급함을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사람하고 친해져서.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놀러 다니고 이걸로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나는 계속 병나고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돈이 원수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여러분, 돈이 원수죠. 근데 돈이 원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나는 돈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많은하게? 돈을 사랑함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우선순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데마는 어떻게 했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가 나오죠. 이 누가라는 사람.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웃음의 포인트를 전혀 모르시네요. 예,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이 누가가 나오는데 이 누가가 눈에 띄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4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제일 끝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1장 2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제일 끝에 언급이 되다가 나중엔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밖에 그의 이름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외에는 누가 외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지식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계속 좋은 사람. 처음에도 좋았고 중간에도 좋았고 끝까지 좋았던 사람.
순교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이 누가가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만큼 성경을 2권, 그리고 또 두꺼운 부분,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처음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어야 하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처음이죠. 지금부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죠. 제가 목사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스님들의 말 중에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스님의 그 시 중에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라는 글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2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2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을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을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미움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 머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착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금방 됩니까? 삶 속에서 금방 됩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돼야 되죠. 바로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하고 갈등 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누가로부터 그냥 받기만 했어요. 계속 받기만 했어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만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양반, 이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까다로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맞춰줘? 이거 다 받아주고 살아야 돼?
이런 갈등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처럼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자리에 이르려고 해야 됩니까?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죠. 이 마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인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모태신앙에다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거의 사도 바울의 스승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한 바나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왜 크게 싸웁니까?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좀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또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결국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과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가 어떻게 평가됩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만 나한테 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나한테 오게 해라? 누구를 나한테 보내라? 마가를 나한테 보내라.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처음엔 평가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옆에 있고 싶다. 그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평가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누구하고 동역을 하냐면 베드로하고 또 동역을 합니다. 결국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자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와 같이 인정받는 지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있고 남아있고 그리고 기억 속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죠. 우리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아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안 좋은 점이 생기고 보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관점이나 취향이나 그리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고 이겨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만남이 돼야 합니까? 점점 더 좋은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그리고 끝이 좋은 만남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노력하세요? 가정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좋은 만남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만남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좋은 만남 되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안 좋아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한 점점 더 좋은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감.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이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집이나 차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 맞아요. 결국 호흡이 맞게 돼 있어요. 그 만남이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져야 이파리가 보인다. 꽃이 화려하게 폈을 때는 이파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줄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지면, 그 화려한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보이고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항상 꽃만 바라봅니다. 화려한 것만 바라봅니다.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뜻에 좋은 것, 항상 좋은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좋은 것 찾아서 안 맞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안 보게 되고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건 최악입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 됩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싸워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무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계속 참고 덮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한쪽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덮고 일으키고 덮고 일으키고 덮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해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간의 만남, 내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포커스고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만남으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이 예배가 뭡니까? 사명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예배로 나타나고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법.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외면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옷차림이나 그냥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실함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염장지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함. 걸레가 있습니다. 이 걸레가 외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외면을 봤을 때는 안 좋아요. 그러나 그 걸레라는 것, 그것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너무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걸레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의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것들의 더러움을 닦아내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신이 헐고 그리고 자신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 이게 걸레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해는 뭡니까?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본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는 법.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뭘까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해는 뭐가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게 이해예요. 이해되는 걸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해해.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건 뭡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가 되는 걸 뭐 하려고 용서를 합니까? 저절로 용서되는 건데.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용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지나간 과거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앞으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면 앞으로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더욱더 좋은 만남이 되려면 친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져주는 게 친구예요. 친구는 어떤 존재다? 서로 져주는 것.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기는 것은 기술이지만 비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술이다. 비길 줄 알아야 돼요. 비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져주려고 해야 돼요. 서로 져줘야 비기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 라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생겨요. 그러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져주는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알콩달콩 막 이렇게 재밌게 살지만은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다가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게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붕어가 작은 어항에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가정생활 하려면 좀 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잊을 건 잊어야 돼요. 또 금붕어 못지않게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시는군요. 다람쥐입니다. 이 다람쥐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도토리를 땅속에다 묻어두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를 따다가 계속 묻어둔대요. 그래서 다람쥐 덕분에 도토리 나무가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잊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림으로 득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특히 어떤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마음 상한 거.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지. 내 마음속에 두고 보자.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빨리 잊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 감사할 것, 고마운 것. 감사하면
감사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요.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 관계는 깨져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 오래 가기 어려워요. 왜? 계속 불평만 보이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뭔가 빚을 졌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더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래 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또 올렸는데 이런 글입니다. 만남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남 자체가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슬픔으로 끝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준비된 내가 될 때 만남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름다워진다고요? 서로를 위하여 준비된 내가 될 때.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남편으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교역자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준비가 되지 못했나? 준비가 되지 않은 만남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것은 결국 슬픔으로 끝납니다. 언젠지 모를 만남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자고요? 밝은 마음을 준비하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그 소중함을 위하여 늘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별을 위하여 성숙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남은 항상 이별을 전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났지만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떠나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마음, 그때 쓰러지지 않도록 성숙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름다운 만남이 되려면 무엇도 준비해야 될까요? 헤어짐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만 담아두고 나쁜 것은 끊임없이 덜어내려 할 때 헤어짐까지도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끝까지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헤어질 때가 온다. 그때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은 담아두고 나쁜 것은 덜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내가 주는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 있다면 상처가 아니고 축복이었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불평이 아닌 감사였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진실과 열정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부끄러운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친구야, 이런 마음, 그리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어떤 평가를 듣고 말을 듣는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집니까? 헤어짐이 아픔일 수는 있지만 슬픔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덜 나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추억을 만들었고 또 다른 추억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헤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만남은 서로에게 행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서로에게 불행이 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겸허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난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고 싶다. 이 겸허한 마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친구를 해?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친구를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누구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까? 또 같이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명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늘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리고 그 헤어짐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때인데 그날을 생각할 때, 또 그날에 서로에게 복을 받으며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원망을 듣거나 원성을 사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며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